말씀은 고통 속으로 오신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부터 해서 모든 나라들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시대다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쟁도 많아지고 뭐 다 고통스럽대요. 근데 가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옛날보다 더 못 살아져 가지고 고통스러운가?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무슨 구글에서 뭐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비슷한 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이제는 이 안경으로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카메라로 상대방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외국인이어도 나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그 사람한테 요 안경 테에서 귀가 이렇게 바로 직접 들린답니다.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또 프랑스어로 막 말해도 저한테 한 1, 2초 여간으로 바로 한국말로 들린대요. 그리고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보고 막 하듯이 이게 이 카메라에 여기 이 안경 렌즈인데 그냥 투명한 렌즈인데 여기에 무슨 이렇게 액정이 또 있나 봐요. 그냥 투명한데 그냥 볼 수 있는데도 거기에 내가 길을 가다가 막 몇 미터 후에 우회전해야 된다. 그러면 화살표가 여기에 이렇게 바닥에 꼭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삭삭삭삭 이렇게 삐빅삐빅 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거 뭐지? 하면은 저 건물이 그 무슨 양식이지? 딱 하면은 그래서 바로 얘가 알아듣고 그 건물이 뭐 연도가 언제 지어졌고 뭐 이런 게 쫙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나요? 그 조만간 머지 않았답니다. 이미 시제품으로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다는 얘기는 몇 년 안에 우리가 그거 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경이 웬만큼의 시력에 있어서는 그냥 안경을 끼면은 우리 눈에 맞춰서 우리 망막을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안경 도수로 싹 조정까지 해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든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발전을 했는데 정작 우리의 편의 시설은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겨내는 신앙의 인물들을 봅니다. 그런 인물들을 봐요. 그게 막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막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 고통의 문제를 막 이겨내는 사람들은 불교를 예를 들면 막 진짜 막 석가모니 막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막 그런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각 이 철학자들마다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규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존경받고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황제에다가 또 천재적인 이 천재적인 모든 것 운동 능력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너무 다 천재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장 직접적인 실천적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평가받는 황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감정에 대한 잘못된 반응일 뿐이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막 몰아닥치는데 그거를 내 감정이 잘못 반응해서 그거 잘못 반응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강하니까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것을 다 충분히 이겨내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만 딱 준비되고 지식적으로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만 딱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은 그 고통들이 안만 와도 내가 오히려 그 고통을 내가 덕을 세울 기회로 삼으면 되지. 너무 좋은 말이죠. 고통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걸 덕을 세울 기회로 삼고 내 내면을 수양하는 어떤 고통이 와도 그거 내가 이겨내고 수양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네, 말은 좋은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면 못 살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볼 적에는 제대로 된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느낌이 이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 사람 코로나 안 걸려봐서 그래요. 제대로 된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이 사람이 노년에 젊었을 때 막 건장했던 그 몸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 노년에는 제가 볼 적에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경험하는 젊었을 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들을 이 사람이 정말 경험했다면,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냥 장애인이었다면, 정말 고통 가운데 도저히 이걸 내가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나한테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 감히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나 스스로가 다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이 가벼운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저는 건강한 남성으로 잘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사실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이 자리에 여기에서 기도하다 보면 요즘에는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은 다리가 저려가지고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를 피고 하는데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엉치뼈 있는 데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가끔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일어날 때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야, 안 일어나져요. 신경이 일정 시간 눌리니까 이 다리가요 제 맘대로 전혀 안. 저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잠깐 앉아 있었던 그 신경이 잠깐 눌렸던,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거든요. 회복될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동안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된다면, 그게 지속되는 고통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그건 이거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이걸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저는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그런 말 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걸 얘기를 든 거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꼭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환경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인지하는 감각이 다 다르답니다. 하다못해 물리적인 고통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때리면 아유 왜 그래 하면서 이러면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각이 너무 지나치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그게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 엄살 부린다고. 엄살 좀 부리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나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면은 차라리 나은데, 정서적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겨내면 되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겨내면 되지. 그걸 누가 모르나요? 우리 정답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이미 정서적으로 무너졌다면, 이미 너무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게 이겨내집니까? 이겨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겨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IMF 시대를 지났죠. 지금은 그 IMF에도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에 많은 가장들이요, 지금 여기 대단하신 거예요. 그 IMF 시대를 자살하지 않고 견뎌내신 우리 남자 가장들을 대단하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냥 포기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니 답을 알죠. 망했으면은 파산 신청하고 지금부터 이제 완전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라가면 되지. 예, 정답이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은 잘 견뎌냈으면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아유, 훌륭합니다.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살하는 거 안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해버리게 됩니다. 이겨내면 되지. 이겨내면 되지. 근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할 때 그렇게 관찰자와 판단자의 시각에서 착착착 난도질을 하면서 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남의 고통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품으시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갑자기 누구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인도 우리 심기성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심기성 집사님 일 바쁘시죠? 회사 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나요? 아니,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 일이 어떤 형태로 어려운지를 내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마다 막 가끔 보면은 집이 가까우신데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어설픈 상담가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는요, 어설픈 상담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 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어설픈 상담가가 되면 안 돼요.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무게감. 아니, 큰 회사일수록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돈이 클 거 아니에요. 막 수천억, 막 수조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실수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비용이 막 수천억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마음이 짓눌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지만, 누구는 정말로 완벽하게 오히려 내가 스스로 느끼는 고통에 대한 요소보다 나 자신을 더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여기서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알아서, 그냥 우리가, 제가 만약에 집사님 고생 많으시죠? 이거는 진짜 가짜는 동정이에요. 왜요? 모르고 하는 동정이잖아요. 뭘 안다고.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집사님이 목사님 뭘 안다고 지금 그걸 동정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당연히 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하려고 해도, 최대한 하려고 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도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고, 그거를 또 아니까 집사님들도 받아들이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정은 그런 가짜는 동정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본질적 내면을 이해하고 있는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진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러면 이제 누구 만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말 안 하시려고 그러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나를 진짜로 내 신앙의,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셔서 나를 진짜로 제대로 된 동정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진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해봐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해봐야 압니까? 우리는 해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은 안 해봐도 아시는데, 안 해봐도 아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꼭 안 해봐도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인에 머무르지 말자. 저는 이거를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인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에 머무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종교인들은요, 말할 때 이것저것 다 그럴듯한 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내용도 결국 그런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요소가 싹 섞여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 자체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종교적인 요소와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종교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불교 철학이 말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부분이 다를 것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토님 누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요즘 근대의 실존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불안과 유한한 인식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유한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게 고통이다. 하이데거가 말했대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걸로만 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실존에만 지금 딱 시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불안하고 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야, 고통이라는 게 네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이뤄내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힘이 들잖아. 그러려면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에 대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지. 그 책임에 대한 그 실존적인 무게가 너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야. 요즘에 제가 이게 오히려 제일 설득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말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적 사조가 이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면 그거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내가 이겨내려면 그거에 대한 고통이 따르겠지. 근데 이게요, 사르트라고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의 해답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아우렐리우스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래, 그 이겨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나와가지고 지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왜? 이상하죠? 오히려 그 옛날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그 해답이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겨내야지.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우리가 확 승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정작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 먹는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요, 먹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자살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더 많이 이 말과는 상관없이 짓눌려서 그렇게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종교는 아주 달콤한 말 그대로 그럴듯한 얘기로 답을 딱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 우리가 종교에 머물러만 안 돼요. 종교인들의 말은 야, 고통은 다 대가야, 대가. 다 업보야. 네가 권선징악 얘기하면서 네가 이런 거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이야. 이렇게만 딱 말해버리면 간단하죠. 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업보와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적인 요소가 없지 않죠. 그렇죠? 분명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징계를 주죠. 근데 기독교가 정말 권선징악으로 끝나나요? 권선징악으로 끝나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지옥이에요.
천국이고 소망이고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정말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요 권선징악이라는 얄팍한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선징악으로 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보좌 우편에서 쟤는 아버지 쟤는 죄인이네요 죽여버리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제가 보니까 죄인 아닌 놈이 없네요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 땅으로 자신이 그 죄인의 몸, 그 연약한 몸, 그 연약한 사람의 몸, 그것도 여인을 통해서 낳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관찰자 시점에서 그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은 자꾸만 고통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너 그거 이래서 그래 너 이거 이래서 그래 너 저거 저래서 그래 이건 이래니까 네가 이런 거야 네가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꾸만 분석하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분석하기 전에 우리 안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에 대해서요 그냥 너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래서 저래 이래서 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인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신앙 딱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억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너 지금 이거 망한 거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너 기억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 누가 있어? 틀린 말은 없는데 내 옆에 엘리바스 같은 친구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통쾌한 얘기를 해주세요. 엘리바스가 틀렸대요. 그 친구들이 틀렸대요. 하나님께서 욥기 4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말을 하였도다. 엘리바스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이 했던 욥에게 함부로 했던 너 그 다 네 죄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했던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그거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 욥은 물론 죄인이 맞아요. 나중에 욥도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감히 설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데 오히려 그걸 아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사실상 우리가 사람의 인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분석과 판단과 그런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해결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고통의 문제를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이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들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고난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난의 가장 끝단은 뭐예요? 사망이죠. 고난의 가장 끝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에 대한 요소도 결국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고통이 나를 여전히 얽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고통이 여전히 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 사망의 굴레마저도 다 이기고 결국 우리는 참된 은혜를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체로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를 단죄해서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한다거나 이런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겨놓으신 것인 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에 머무르면은요, 자꾸만 종교인에 머무르면 자기에 대해서도 우울감으로 빠지면은 극단적으로 가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난 이 정도면 잘했지 하면은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잔인한 판단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종교인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 세상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나열합니다. 바로 고난받은 종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를 누가 먼저 당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버림당하심. 자, 버림당하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야, 나 이제 너 손절이야. 나 너 이제 너 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뭐 나랑 무슨 사이였어?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버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당하시는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버림받으심을 당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육신으로서 당하는 모든 슬픔을 신적인 통찰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육신적으로 당하는 가장 극한의 고통, 그리고 제가 이 십자가의 형벌이 로마 사람들이 자국민한테는 절대 하지 않은 형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니까. 육신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형벌,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망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우리가 감히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그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부활체로서의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고통 속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고통 속으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자꾸만 엄습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내 안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나가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위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